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20절로 우리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20절로 28절. 내 이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이라. 여이엘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손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시아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함께합니다.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롯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아멘. 다윗은 언약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질서 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세밀하게 저는 이번에 역대상을 쭉 말씀을 확인하면서 야, 다윗은 세밀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성전만 건물만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다. 성전 저놈은 뭐예요? 그 안에서 성전이 성전의 기능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성전만 어마어마하게 크게 줘놓고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전은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켰어요. 자세하게 보세요. 레위 사람들을 준비했지, 제사장들을 준비했지, 아론 자손들을 준비해서 찬양대를 준비했지. 찬양대를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성전의 앞에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전의 문지기들을 준비시켰어요. 문지기. 동서남북의 문지기들을. 성전의 문지기가 단순히 이렇게 성전을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의 문지기들을 레위 자손들을 중에서 그것도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기 14절 보면 셀렘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그랬어요. 명철한 모사래. 성전 문지기도 그냥 문지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켰구나. 그러니까 교회 관리하는 관리 집사가 교회를 그냥 하면 안 돼요. 명철한 모사가 있어야 돼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맡았고 이렇게 동서남북의 문지기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전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 있게 진행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예배 드리는데 목사 한 사람만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다 준비시켜야 돼요. 심지어는 차량 안내로부터 교회 안내로부터 교회 또 헌금위원으로부터 찬양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얼마나 이 세밀한 공동체가 하나의 질서 있게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와 교회 안의 삶과 같으니라. 교회 안의 삶과 같대요.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 문지기도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동서남북에 그냥 문만 지키는 파수꾼이 되면 안 되고 거룩함을 지키는 분명히 명철한 모사라고 분명히 표현할 정도로 명철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일하는 게 아니구나. 오늘 자세히 확인해 봐요. 이제 오늘 26장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곡간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거론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곡간은 모세 때도 곡간지기가 있었어요. 24절에 보니까 모세의 아들 게르손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도 곡간지기가 있었구나. 성막에서 예배할 때도 뭐가 있었냐면 곡간지기가 있었다니까. 이렇게요. 여러분, 교회 곡간지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 이때 당시 곡간은 이렇게 여기 26절에 보니까 술룸못에 그의 형제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또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을 맡아서 관리했던 자예요. 성물, 드린 성물입니다. 그런데 성물만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리품도 여기 곡간에 맡겨요. 이렇게 여호와의 곡간에 전리품까지도 맡겼어요. 그들이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그랬어요.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하는 일도 맡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가지고 전리품까지도 관리하는 게 성전 곡간지기가 하는 거구나.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전 곡간지기가 뭐예요? 교회 재정관리라니까요. 재정관리부장이라니까요. 재정관리를 제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곡간지기를 준비할. 나는 레위 사람 중에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나는 다윗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 중심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다윗이 세워가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전 곡간지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곡간지기, 여기 재정부장을 보니까 슬롯못이 재정부장 같아요. 슬롯못이 모든 것을 다 맡아가지고 이렇게 곡간지기를 책임 맡았던 모습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히 예배 하나만이 아니에요. 예배를 위한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맡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지금 맡고 있는 부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성가대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교회 재정을 맡고 있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이 곡간지기를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지 레위 자손 중에 하나님이 맡겨놓았구나. 내가 성전에 안내자로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도 성전의 문지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제비 뽑았어요. 내가 동쪽으로 갈 건지 남쪽으로 갈 건지 북쪽으로 뽑힐지 아무도 몰라요. 뽑히는 대로 가서 성전 문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았다 이 말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26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전의 문지기들, 또 성전의 문지기만 아니라 성전의 곡간을 맡은 곡간지기들, 그것만이 아니에요. 26절에는 교회는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제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어요. 교회 밖에 또 일어나는 일까지도 뭐했냐? 재판하는 일,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장이 되었고, 헤브론의 자손 중에 핫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무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왕의 직무까지도 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구나.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맡고 있는가? 그 일이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시켜서 하는 건가? 여러분 교회 권사 되려면 목사가 당신 권사해 해서 돼요? 뭐예요? 제비 뽑아요. 제비. 투표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되려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떨어졌다고 불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제비 뽑아서 안 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아무나 세웁니까? 투표에서 장로를 세우는 것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성전 문지기를 세울 때도 제비 뽑았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전부 뭐했냐?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아서 제사장의 각 반열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일은 그냥 일이 아니구나. 내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는 일, 예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일, 예배를 위하여 안내하는 일, 성전을 위해서 심지어는요,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소망교회에서 뭐 했냐면 주차관리위원회에서요. 주차관리를 4년인가 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랑이라고 여기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이에요. 성전에 이렇게 안내자로 곡간지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는 이렇게 문지기도 있고 또 곡간지기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기도자도 있고 성전에 악기를 하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도 있고 이렇게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준비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건 그냥 일이 아니구나.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냥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인 줄 확신합니다.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직분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언약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구나. 언약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지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 너무 귀한 거구나. 여러분, 복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구원의 감사가 없는데 교회 말고 구원을 선포하는 세상 종교가 있어요? 세상 종교는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종교가 1도 없어요. 오직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뿐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성전의 모든 일은 제일 먼저 내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성전 문지기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감격. 교회 곡간을 맡은 곡간지기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 이 비밀을 놓치고는 일하면 큰일 납니다. 이 비밀을 놓치면 일하고 시험 들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에 곡간지기 맡고 시험 들면 되겠어요? 곡간지기를 맡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오늘 이렇게 곡간지기를 지금 준비해 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나 준비한 게 아니에요. 모세 때도 곡간지기가 있었고 사울 때도 곡간지기, 다 시대마다 곡간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세하게 알고 성전에 전쟁에서 노력한 전리품도 곡간에서 여호와의 곡간에, 성전의 곡간에 두고 곡간에 구별된 것, 아무나 그냥 우상덩어리 말고 진짜 구별된 것 중에 뽑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리품 중에도 이렇게 곡간에 맡아서 곡간지기가 관리했구나. 드린 예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간지기가 중요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 자손들은 전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복음 안에서.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흐름 중에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자가 곡간지기해야 돼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곡간지기를 해야 시험이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내 행위로 드려지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성전 문지기를 할 수 없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곡간지기 할 수 없구나.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구나.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응답의 흐름을 타고 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흐름만이 아니라 기도응답의 흐름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성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복음 증거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교회가 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할 사명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시대 보세요.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흑암 저주가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는 지금 문 닫고 있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뭘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도, 선교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게 뭐냐? 구원의 역사,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곡간지기를 맡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를 맡아야 되는구나. 아무나 문지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깨닫고 그 안에서 곡간을 맡은 자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구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 흐름을 잘 붙잡으세요.
말씀의 흐름.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자는 날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기도의 흐름,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슨 역사?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흐름. 구원의 역사가 곧 뭐냐?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제자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곡간직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전의 문지기라면 얼마나 중요해요. 성전의 문지기도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 중에서 제비 뽑아서 명철한 모사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성전의 문지기를 시켰어요. 아무나 문지기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안내자 시키면 안 됩니다. 성전의 안내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세웠다니까요. 성전의 문지기를.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세 가지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구원의 역사,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서 내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할 것은 뭐예요? 맡은 것이 있다면 구할 것은 충성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멋있게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상 26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내게 맡겨준 귀한 사명, 문지기도 좋고 곡간지기도 좋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 이 맡은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